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성경은 어떤 성격의 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격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는 매우 밀접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역사 교과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지만 이게 자연과학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막 고증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밝혀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시험에 들게 되고, 성경이 일반 역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틀린 것이 많네, 이제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큰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경이 비역사적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을 기반으로 나온 글이지만은 이게 역사 교과서처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이 100% 팩트로 검증되기 위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글로 주어졌기 때문에 글로 표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학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방금 봉독한 1절에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이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자, 이 사실을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잘 보시고 2단계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하여 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계속해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이렇게 전하여 준.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글로 기록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구전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대 하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준 거죠. 이 사람이 또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이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절 말씀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순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그 사건을 이제 들었잖아요. 듣고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이 사도들,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게 되면 점점 가면 우리도 흔히 그런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10명 딱 세워놓고 한 문장을 첫 번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고 10명 딱 지나가면 어때요? 말이 완전히 와전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뭐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죽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성을 느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의 기록을 이게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와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글로 남겨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세대에 이제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누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대상자들에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자,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자신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미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미 기록이 있었어요. 글로 기록된 것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지금 복음서를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이 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사실은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누가도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유사한 내용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가복음과 같은 이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그런 글들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구전들, 입으로 전해온 내용들도 많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인 표현으로 자료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기록된 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들은 말, 저기서 들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자료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 말은 그런 자기가 들었던 것,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여기에 없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책들을 가지고 다 그걸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들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기록을 다 남기려고 했을 때는 수많은 책이 있어도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21장 끝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보았던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자신들이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고, 그죠?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이지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하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들이 똑같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누가복음에는 없는, 또 없는 것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런 본인이 들었던 말씀, 또 보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자신이 미루어 살피면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66권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66권 자체가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각각의 이 66권 자체가 다
다 어떻게 보면 글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속에서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책들이 다 각권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문체라고 그러죠. 스타일 이런 거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장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그 장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제 이야기체가 있어요. 이야기체. 그러니까 이걸 서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내러티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현대 문학으로 봤을 때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설의 흐름이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고 이런 어떤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든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유월절 이야기, 민수기에 나온 광야의 어떤 가데스바네아의 무슨 사건 이야기, 여호수아, 이렇게 역사서들을 보면, 그리고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을 보고 사도행전,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 이런 글들은 이런 이야기의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꾸며낸 이야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으로 딱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 혹은 법. 그러니까 같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안에도 이야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계명과 같이 이렇게 법으로 딱 말씀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율법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딱딱딱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체를 읽을 때는 그건 좀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만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그 장르들이 각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레위기는 거의 전체가, 몇 개만 제외하고 거의 전체가 이렇게 말씀과 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이야기 스토리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는 거의 대부분이 법, 말씀 이거 중심으로 되어 있고, 복음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 이렇게 그 보시면은 빨간 글로 나와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장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검은 글로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사건, 행위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로 다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 혹은 법, 이런 장르로 또 이렇게 같은 성경이지만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역사 서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족보, 가장 대표적이죠. 족보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치 역사의 기록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 서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왕들, 열왕기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기록이 쫙 마치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쫙 왕조들의 어떤 기록들이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가 있죠, 여러분. 시, 우리가 시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잠언, 아가 이런 거를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성경 자체가 이렇게 장르가 구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시가서,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무슨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 이런, 그다음에 다윗의 노래, 또 기도문 이런 것들이 다 시문체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아주 독특한 양식입니다. 이것도 예언.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주시고 심판 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이제 희망의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예언을 보면은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달하는 방식이. 그 전달하는 방식이 세 번. 첫 번째가 그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거는 예언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예언자가 말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거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대언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건 권위가 있죠.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아까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대로 내가 전할 말을 네 입에 전해줄 터이니 너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라, 이런 걸 이제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를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이건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는 말로도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걸 표현할 때 징조 혹은 표적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예언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언자들이 어떤 그 상징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상징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에스겔 여기 3장 5장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호세아 3장 대표적인 한 두 구절을 올려놨는데, 그 에스겔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네가 토판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흙 더미를 이렇게 쌓아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밖에다가는 마치 이렇게 철판처럼 이렇게 그 주위를 쭉 둘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상징 행위는 꼭 아이들이 그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이런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 행위는 뭐냐? 사람들 봤을 때는 쟤 뭐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택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이 도성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철옹성 같은 이 성이지만은 이 철판으로 두르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위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냐면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징조를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렇게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뭐라고 사용을 하냐면 표적이라고 사용을 한다. 이 징조라는 뜻이거든요. 표적.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기적사건이 나오잖아요. 기적사건이 이렇게 쭉 나오면 그 기적사건이 끝나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치 그 사건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적사건이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오고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반드시 어떤 기적사건이 나오면은 요한복음은 그 기적사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를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된 사건이 뭐냐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는 사건 그 사이에 보면은 거의 성경 구절로 40절, 50절 이상 되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온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기적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기적 사건 자체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기적 사건을 일으켜 놓고 바로 그것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다 죽었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적을 일으킨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을 위한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혹은 징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전이 있어요. 비전, 환상.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은 이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징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 환상이 많잖아요. 환상.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뭐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 스가랴,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때에도 이런 장르들을 알고 그 장르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있어서 읽지만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성경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제기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비유를 접근하는 또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면 편지 형식이 있죠. 편지 형식.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편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쓸 때 편지에 그 쓰는 양식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그 사회에서 편지를 쓰는 양식은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쓰는 양식과는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풀어내지만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고려를 하고 이게 서신서를 접근할 때 설교자가 준비를 하는 거하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때 단순히 이게 묵상하고 이런 것 차원으로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졌을 때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시편을 접할 때 마치 법전이나 역사책 읽듯이 해서는 안 되고 예언을 읽을 때 단순히 이야기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묵시나 상징, 비유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이제 없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읽은다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 속에 또한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며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도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꼭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같이 의탁해서 나아갈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메시지들을 더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장치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은 신학적인 책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신학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의 의도와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요. 자, 그래서 이런 통일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동 이걸 딱 전제로 해서 각 성경마다 각각의 저자가 있고 또 그 저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 자기가 보낼 어떤 대상자, 수신이라고 그러죠. 수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권, 성경 권마다 표현 양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구원이라는 말이 또 어떨 때는 자유, 화해 이런 말들로 표현이 돼. 예정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냥 구원이라는 말, 그 말 자체로만 설명을 했으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메시지를 받을 그 대상에 대한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가 복음이 전달하려고 한 그 또 상황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요한복음이 처해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줄기가 있지만 그 줄기 속에 뻗어 있는 그 다양한 메시지들이 전부 다 포괄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는 구원이라는 큰 그 메시지 속에서 화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율법에 막 눌려있는, 율법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어떤 틀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또 풀어지고 받아야 될 그 내용에 대한 다양성이 그 속에, 성경 속에서는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100년, 120년 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별로 소망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그 일제의 그 만행과 또 핍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이 소망이 없이는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게 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은 삶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육신 부활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니,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와 지금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것인가?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또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률적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 뭐 일률적으로 그들에게 다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랬을 때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또 왜곡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행동과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통일성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구원의 강조점, 구원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뀔 수 있지만 상황에서는 어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이런 성경의 신학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보시면 이런 저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자들이 다양하고 또 그 저자들이 처한 공동체가 다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겠는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한 대로 저자가 복음서 기자가 아니면 이런 각 성경의 기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전했을 때는 그 대상에게 필요한 메시지, 또 그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지만 강조해야 될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자 한자 불러주고 저자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저자의 상황, 그 다음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만 읽고 요 부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부분, 우리가 성경이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인 읽기가 얼마나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문자, 우리는 문자를 보지만은 그 문자 이면에는 그 문자가 나오게 되는 배경과 상황이 꼭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주제라도 각 책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은 그 구원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화해, 자유, 하나님 나라, 생명,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각 성경을 통해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도 사실은 접근하는 방식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자도 읽지만 그 기록된 상황과 배경이 하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사실 이제 그 작업은 설교자들이 하는 거죠.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사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자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읽고 그 부분들을 맞게 본문과 그 다음에 그 배경의 조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끌어내는 그 작업이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설교가 하늘에서 그냥 막 한순간에 뚝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며칠간을 사실은 연구를 해야만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들이 자칫 왜곡돼서 전달되었을 때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메시지가 증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적용 자체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어떤 그 두렵고 떨림의 심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포괄해서 역사를 고증하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 위에서 성경은 출발하며 인간의 언어로 또 시대와 공간이라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신학적인 글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각 권에 가지고 있는 특징과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성경이 지금 내게 필요한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내게 들려야 될지, 이런 것만 알고 있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야고보서가 필요하다. 그 전체적인 이 성경의 다양한 각 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큰 틀에서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바로 이 성경이 내게 필요하구나.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책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베드로전서가 바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반을 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더 살펴보고 같이 해 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먼저 좀 이게 깔아놓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 여러분 훨씬 더 그 속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잘 찾을 수 있고 또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